성경이 논하는 인간의 정체성. 사람은 영육일체로서 신이다. 성경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들었다고 하나 그것은 또 다른 성경 말씀과 짝이 맞지 않는 인간이 만든 신화요 억설에 불과하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기독교나 다른 모든 종교단체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사람의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공중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말씀에는 영혼과 육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로서 영육일체론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잠언서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생명이 마음이요 마음이 곧 생명이라는 의미다. 또한 다른 곳에는 욕심과 죄의 대가로 사람이 죽는다는 말씀이 있다. 따라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죽는다는 의미이며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의미가 된다.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볼 때 먼저 생명이 되는 마음은 양심의 마음이요 생명을 죽이는 마음은 욕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양심대로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무병장수하여 독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곧 사람이 가진 두 마음 중 양심은 생명의 마음이요 선한 영이며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반면에 욕심의 마음은 생명을 죽이는 죄악의 마음이요 악령이며 악신이 되는 사자 귀신이다. 사람이 욕심에 눈이 가려지면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먹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되고 또 생명을 죽이는 사자 마귀가 된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도 사람 속에 있고 생명을 죽이는 마귀 신도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다른 생명체에도 영향을 주지만 스스로도 자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하나님과 마귀 신의 작용을 받게 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양심과 욕심이라는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동물이라 하고 만물의 영장이라 한다. 곧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면서 만물을 죽이는 사자 귀신이기도 하다. 반면에 백수의 왕이라 하는 사자나 호랑이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양심과 창조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수도 정진하여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으며 양심을 무시하고 짐승과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곰이나 원숭이가 신이 되고자 기도하는 법이 없으며 수억만 년을 살아도 사람이나 신이 될 수 없다. 또한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의 양심이 성령이요 원래 하나님의 신이었다는 의미가 되며 현재 악한 욕심의 마귀 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죄와 욕심의 대가로 생명이 죽어서는 영과 육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불생불멸의 도를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수연하는 것이 불도요 선도이며 성경 사상이다. 레위기서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하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고대에는 피가 죄를 대속한다 하여 양을 잡아 죄를 사하는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생명이 되는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고 했고 생명이 되는 피째 그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하나님이요 생명이며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사람 속에 생명의 빛이 곧 하나님이요 태초 말씀의 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체온이 있는 것은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이며 죽은 자의 몸에 체온이 없는 것은 생명의 빛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생물학적으로도 피와 마음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곧 혈액형에 따라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즉 A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성격이 꼼꼼하고 B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사교적인 성격이며 AB형의 사람은 변덕스럽고 O형의 피를 가진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과격하다고 한다. 이것은 피가 곧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니 몸과 마음이 일체라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한다. 이 밖에도 우리말에 생긴 대로 논다,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진다, 마음 먹는 대로 피가 변한다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곧 생명의 근본이 되는 마음 씀씀이에 따라 생명이 되는 피의 형질이 변하고 피의 형질이 변하면 인간의 세포가 변하며 세포가 변하여 외적인 얼굴과 몸의 생김새도 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깍쟁이 마음을 먹으면 깍쟁이 얼굴 모습이 되고 마음이 여리고 어리숙한 사람은 겉모습도 순하고
어리숙한 생김새를 보이고 있다. 예로부터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가 태교를 하는 것은 엄마의 피로소. 자라는 아이가 엄마의 평소 마음먹는 대로 생김새와 성격과 지능까지도 닮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로 과학적이며 현명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자식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 사례로 어릴 때부터 탁구 신동으로 알려졌고 2023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화제가 된 신유빈 선수는 부친이 전직 탁구 선수이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탁구를 좋아했다고 한다. 그래서 임신 중에도 남편이 운영하는 탁구장에 매일 나가 살았고 탁구를 좋아하는 마음과 매일 탁구 운동을 하는 환경이 자연적으로 태아 교육을 한 셈이다. 그래서 신유빈 선수 역시 태어나서부터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탁구를 좋아했고 또 탁구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대로 앞에서 열거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보면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생명이며 생명이 사람의 빛이었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과 연결하면 마음이 곧 생명의 빛이며 태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된다. 또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는 말씀과 연결하면 피 속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깃들어 있으니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고 자신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하고 자기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 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을 농락한 인류의 역적이 되는 것이다. 육체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피를 담은 장기를 혈장이라 하지 않고 심장이라 하는 것은 피 속에 마음이 있다는 의미다. 아이가 태어나면 피덩이라 하는 것도 생명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 피 속에서 작용하여 피로써 세포와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육일체로서 하나님 신의 실존체가 된다. 따라서 성경과 한민족 전통 사상의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 사상은 지극히 타당한 진리 말씀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소멸된다. 레위기서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듯이 사람이 죽으면 피가 썩게 되고 육신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곧 사람의 생명이 되는 피가 썩어서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양심의 마음도 죽는다는 의미다. 반대로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양심의 마음이 죽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피로서 만들어진 육체도 썩어서 흙이 된다. 이것이 사실인 것은 사람이 깜짝 놀라거나 갑자기 큰 충격을 받으면 심장 마비로 죽게 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따라서 생명이 죽었다는 것은 개체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이 되는 마음이 소멸되었음을 말한다. 이 말씀에 부합하는 욥기서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다.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은 인간의 양심이라 할 수 있고 양심이 곧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욕심도 있지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이라 한다. 따라서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양심의 마음이 죽는다는 의미요 양심의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개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죽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함께 소멸되고 만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논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은 수천 년 전 단군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 홍익인간 사상을 펼쳐왔다. 이러한 인내천 사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한민족이 성경을 전해온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인내천 사상을 고찰해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신명기서와 시편 등에는 사람을 신이라 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 있다. 또한 요한복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은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현재 죄인의 탈을 벗고 원래 하나님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마귀 종이 되는 욕심과 죄값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기 때문이다. 곧 생명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죽는다는 것이며, 마음이 죽는다는 것은 곧 영이 죽는다는 의미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은 현재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선악과요 사망의 신 마귀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의 조상이 원래 하나님이었고 인간의 실체가 영과 육을 가진 하나님이 틀림없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인류가 미래에 나아갈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오늘의 인류 사회가 종교와 이념이 다르고 개인과 민족과 나라 간에 서로 대립하여 싸우고 죽이는 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과 한민족이 위대한 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바로 알려주는 참 진리를 가르쳐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